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저 도로 그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어요. 두 갈래 길로 가는데 한 갈래는 마지막 거기는 천국이고 한 갈래는 지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조각의 떡을 받고 나아가서 밤이러라 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제자들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그 만찬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 간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또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게 참 만찬의 자리가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자리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은 지금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만나면 모이면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다가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제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나를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기는 어디를 떠나시지?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그럼 뭐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 하면서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잠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두려움이 있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많은데 무슨 거처를 또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거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 거할 곳,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그것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 거주한다, 함께 산다, 이게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 거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딱 붙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 그러면은 건물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많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이렇게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다 예비한 다음에는 너희에게 다시 올게.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간다고 하셨고 가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오셨나? 좀 헷갈리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천국에서? 지금까지 맨션을 짓고 있나? 2000년 동안 지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질 텐데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이 마련하려고 이제까지 안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요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버지 집은
성전이죠. 성전.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 아버지와 함께 붙어 있는 곳,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는 곳,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여기에서도 빈집이 있죠. 건물만 있다고 다 붙어 있어요? 같이 살아요? 아니죠. 빈집도 있어요. 여기 가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집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할 수 있고 같이 붙어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갈게.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서 이제 딱 붙어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하고 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응? 이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붙어 있어?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 어떻게 거기에 거해? 그래서 그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하러 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주러 갈게. 지금 저녁 때예요. 목요일 날 저녁이 우리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 그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래서 너희들을 다 살려낼 거야. 그리고는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이 아버지 집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 그 집을 예비하러 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볼까요? 저 앞으로 좀 가셔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지금도 완성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래요. 네. 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헐으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건데 그 성전은 자기 육체래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에 아버지 집, 그 집은 성전이에요. 그 원어상으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아버지 집, 그 집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헐어질 거야. 이 헐어지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는 그 성전은 누구도 헐 수 없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다가 짓는 거래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전. 그러면은 아버지 집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련한 다음에, 다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집에 너희들도 같이 붙여줄게.
너희들도 같이 살게 해줄게. 너희들도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네, 이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이 됐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뭐 맨션 짓고 집지로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가서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붙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내 안에서, 성전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단다 이야기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내서 이제는 너희 안에 성전을 삼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그 나라는 영원한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나라가 있는 자들, 성전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 거처에 거하는 자들을, 이 거하는 자들은 내 신부야, 내가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온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 이게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걸 알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할 곳이 많아. 다시 말해서 그 거할 곳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온 성전을 말하는데, 너희들 마음에 이 거할 곳이, 거할 사람들이 많아져,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한번 더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에게, 성도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에게 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 여기에 거처와 2장 1절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요게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헬라어로 모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머물러 있다, 거주하다, 살다, 붙어 있다, 영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딱 붙어 있게 돼, 거하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가 너희 안에, 여기에 23절,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깜짝 까무러칠 만큼 놀랄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나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붙어서 사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어찌 길이 하나만 있으리요. 일리도 갈 수 있고 전리도 갈 수 있고 저 뒤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종교는 화해의 대상이지 배격하거나 이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포옹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야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은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것이 뭘까요? 다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갖고 있어 하면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빌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도 50대 후반에 환갑 바로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보면은 부엌에서 물 떠놓고, 그게 무슨 수라고 하죠? 정한수? 매일마다 그걸 떠놓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정성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연결이 되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 안 빠져요. 엄마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지 뭐 이거지 뭐. 이게 그래서 진리 말씀을 밝히 깨닫고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이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여러 신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산신이 있어요. 바다에 용왕신이 있어요. 애 잘 낳게 해주세요 하는 삼신이 있어요. 삼신 할머니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거 찾더라고. 삼신 할머니. 조상들한테 제사를 해요. 조상 숭배. 그래서 조상신 있고, 집에 거주한다는 성주신이 있고, 뭐 마을 앞에 장승신, 산당신, 이런 바위, 뭐 이런 무당, 붓,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술, 거기에 부적, 이런 것들이 뭐 수없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따지면은 한 23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옛날에 이집트나 저 바벨론, 여기는 신들이 3,000개가 된대요. 저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다 각기, 집집마다 다 각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섬기는 목적이 뭘까요? 누굴까요?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저 불교에 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무슨 인사하죠? 소원 성취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신들, 또 이 귀신한테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어디 밤에 휘바람을 불어 뱀 나와 이러죠. 시험 보러 갈 때 절대 그건 먹지 마. 미역국. 미역국 먹고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찰떡같이 붙으라고. 찰떡 먹어. 연 먹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화장실, 대문, 절대 마음대로 이게 옮길 수가 없어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눈에 동티나 어디를 못을 박아. 이사 함부로 이게 아무 때나 이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날이라고 하죠? 그 날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그날은 진짜 더 비싼 날이에요.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더 비싸.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 아닌 그날, 일부러 그날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네. 제사 안 드려? 이게 제사를 안 드렸어? 꽉 눌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의 이런 문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네? 안 해도 되네? 안 가도 되네? 아무 때나 이사해도 괜찮네? 대문을 옮겼는데도 괜찮네? 아무 데나 박아도 괜찮네? 괜찮았어? 괜찮아. 그렇게 해봐. 네. 박으니까, 눈에 동태 날 줄 알았더니 괜찮네? 제사 안 지냈더니 괜찮네? 요즘 시대가 이 시대로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다 때려치고, 어떤 데는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한테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이단의 교주들도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박태선, 문선명,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문선명의 그 무덤은 지금도 있고, 박태선의 무덤도 지금도 그대로 있고, 저 옛날 석가, 공자, 이런 마음에 또 이런 모든 자기들이 신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무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있는 그 무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부활의 모든 것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싹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그러한 거하는 자가 되려면 내 성전, 아버지 집으로 온 나가 너희들이 거하는 곳을 만들어 줄게.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하는 곳을 다 예비하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나가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그 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중심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이제 다스리는 자가 이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뀌어졌어. 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의 주인이시오 왕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으니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구질구질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나눠주고 베풀고 부어주고 그래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히는데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전을 삼고 계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믿어. 예수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내 아버지 집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 가운데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참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밖으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80장 찬송 드립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목이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